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주님과 기꺼이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1편에서 30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시와 노래와 고백과 감사 그리고 간절한 기도 이러한 모든 기도들을 이러한 이야기들을 시편에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시편 제1권의 오늘 말씀 21편에서부터 30편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1편입니다.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은 서로 짝꿍으로 읽어보시고 그렇게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편은 왕이 백성을 향한 축복이라면 21편은 그 왕을 백성들이 또는 백성 중 어떤 한 사람이 축복하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물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을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왕이 원수들과 싸울 때에 또는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노래로 21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편과 21편 함께 짝꿍을 해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그 일을 이제 대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 축복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면 좋겠죠.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야엘레 샤할 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있는데 야엘레 샤할은 그냥 사슴이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가느다란 소리를 내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슬픈 곡조입니다. 슬프고 작지만 큰 소리 내지도 못하는 그런 곡조인 거죠. 정말 안타까운 삶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우리의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우리에게 익숙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다윗의 시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돌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지금 현재 형편이 보이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실 수 있나이다. 우리 몸에 뼈를 실 수 있는 스스로 보이는 나라면 앙상한 그런 몸이겠죠. 다윗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에 이 시편을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 십자가상에 있을 때 그때 달리실 때 그때 이루어진 말씀이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22편이 다윗이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편이었는데 이 다윗의 시편 속에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까지 담겨 있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시는지 보입니다. 하나님도 외면해 버리시고 버려진 것 같은 정말 버려져 버린 자신을 느끼시는 것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주님의 고통이 사실은 우리가 외면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하셨다는 게 스스로의 죄도 아니고 다윗은 지금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억울하게도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셔야겠다. 그게 여기 속에 시편 22편 속에 다윗의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까지 담겨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말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풀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긴 지금이 된 게 아니죠. 이렇게 될 날을 기대하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쩌다. 여기 너희는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살릴 수 없음을 그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를 살리시는 그날 또는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향하셨다 할 것이다. 주께서 이를 향하셨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지만 그 모든 골짜기들을 지나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향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중에서 현재형으로 시점이 되어 있는 데가 4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은 그 4절 이전인 거예요. 지난 날을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형편은 골짜기 속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곳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언제를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합니까? 신뢰합니까? 예전에 이랬다는 거죠. 오늘 이전에 이 골짜기에 이르기 이전에 주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고 23편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이다. 그럴 날을 내일 기대하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이 시편 23편은 평안한 목장에서 수궁 타면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현재 골짜기에 있으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돌보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 골짜기도 오실 것을 기대하며 올려드리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힘든 골짜기에 있다면 여기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내일을 바라보시고 시편 23편을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지금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이 계신 산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산이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궤를 운반하고 있거든요. 시편 24편은 법궤 운반 기념시입니다. 법궤를 운반했을 때 그때 기념했던 시인데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못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에 복을 받는단 말이 베라카. 이 하나님의 산에 함께 오를 자, 다윗과 함께 법궤를 옮기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 오를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베라카,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사람들이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예루살렘의 성문이 열리는 거죠. 그 성문이 열려서 법궤가 들어가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렇게 기념시를 지어서 법궤를 운반하고 7걸음 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춤추며 그리고 이 시를 올려드리며 법궤를 운반한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 거하신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기꺼이 영접한 이들이라면 예수님을 감격한 감격으로 영접한 이들이라면 오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족속으로서 구원을 얻은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때는
다윗의 나이 중에도 나이가 좀 든 젊은 날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시편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일평생이 평안하지 못한 게 보입니다. 젊어서는 젊어서대로 고생이고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대로 고생인 게 보입니다. 다윗의 시편 70여 편인데 밝은 시편이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고생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다윗의 이불킥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가 기억나죠. 그게 뭡니까?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청부살인했고 했던 그 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그 후에도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인생의 걸음걸음은 불행한 걸음이었고 이 나이 들어서도 그 올무가 여전히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기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로 번역했습니다만 비천한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원래 그런 말. 지금 다윗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고통받고 있고 비천한 자고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현재 그 죄를 고백하며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한 자에게 주께서 평안 속으로 인도하시고 후손도 돌보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 시편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비교되는 앞서서 24편은 나이 든 다윗이라면 25편은 젊은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내 얼굴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인가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이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합니다. 여기까지도 다윗의 죄인인 자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걸 기대하죠. 그와 비교되는 26편입니다. 26편이 젊어서십니다. 다윗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젊어서 다윗은 아주 당당합니다. 특히 사울 왕과 비교했을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정말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내세웁니다.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온손에 내 물이 가득하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리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27편입니다. 다윗입니다. 여기 시편 27편은 어떤 큰 위기를 넘긴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서도 여전히 앞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서 주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들인 시편으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위기를 넘긴 거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여전히 원수에 둘러싸여 있어요. 위기는 넘겼지만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마도 여기 시편 27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초기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그러할 때 친족들도 외면해버린 다윗과 함께 있다가는 무슨 피해를 받을지 모른다 하는, 그래서 굉장히 외로워진, 하지만 위기를 넘기고 있는, 여전히 원수들의 에워싸여 있으나 그런 다윗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올려진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위기를 넘기고 어려움을 넘기면 평안에 이르러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겨우 위기 넘겼는데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 속에 쌓여있을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여기까지 돌보신 하나님, 이 위기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이제 한 걸음 떼게 하신 하나님께서 잘 헤쳐나가고 골짜기를 다 지나가게 하시고 저 산을 넘어가게 하시고 저 파도를 이겨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자신에게 오늘 하루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널 도우실 거라. 시편 28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다 한 종류의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편이 되는 사람도 있고 반대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한 사이에서 다윗이 올려드린 시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나이다. 말은 화평이에요. 근데 마음속에는 악독이 있단 말이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아주 친절한 척하고 아주 이해하는 척하는데
사실은 다른 이속이 있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들이 누굽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죠.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악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길.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게 한 게 아니라 함께 부르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 이 땅 가운데 함께 서로의 손잡고 신앙생활하게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그 예전에 했던 악한 일, 이중적인 삶, 겉다르고 속다르고 아주 겉으로는 위한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속 챙기는 그랬던 사랑을 이제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서로 그런 사람으로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산업을 통해서 주께 무릎 꿇어 경배하는 삶.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 삶에 함께 손잡고 가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주의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무릎 꿇고 함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안에서 함께 가는 양무리로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아마 큰 비가 온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영토가 넓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산이 헐몬산이죠. 레바논. 그곳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오면 그 헐몬의 산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비가 와서 일단 농사가 준비되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큰 비가 오면 그 다음 그 눈이나 비가 쌓여가지고 있다가 온 땅에 물을 가득 공급하는 갈곳으로 물을 주고 나라가 풍요로워지겠죠. 그때 그 큰 비가 왔을 때 감사해서 올려드린 시편으로 보입니다. 너희 권능인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이 많은 물이란 큰 비입니다. 큰 비. 천둥 번개와 함께 오는 우레소리와 함께 오는 함께 있는 그 큰 비.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그 빗소리를 위엄찬 하나님의 소리로 듣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다. 우레소리. 그 우레가 또 심지어 번개가 치면서 백향목을 꺾고 하는 그 큰 비.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 그런 일로 봤습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기서 레바논 시련, 여기가 헐몬산 그쪽 지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그래서 헐몬산뿐만 아니라 광야까지 큰 비가 온 거죠. 그러면 온 나라가 비에 흠뻑 적셔져서 그 다음 농사가 준비되어집니다. 우리는 홍수로 걱정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 다음 이로 말미암아 농사지을 농사에 풍요로워지는 온 나라를 바라본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땀싸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평강의 복으로
평강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삶으로 이끄실 것이다. 우리도 두려움 걱정 없이 온 나라가 평안한 아름다운 삶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나라가 그렇게 될 걸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큰 비가 올 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오늘 날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겁니다. 사람들이 비록 망가뜨려 놓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갖다가 망가뜨려 놓은 조화를 훼손시킨 그런 날씨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선물인 날씨들입니다. 이 날씨 속에서 이 일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 하루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성전 낙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인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수룹바벨 성전 지으면서 성전 낙성가로 불렀던 기념시로 불렀던 노래로 보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바벨론 포로 때가 이 다윗과 서로 통하는 거죠. 그랬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제를 선포하리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다윗과 같은 심정이었겠죠.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성전이 없는 거죠. 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뜨려져 버리고 그들만 남았잖아요. 그들의 형편과 이 다윗의 마음이 통한 거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에게도 이런 날을 주셨고 이 기쁨이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서로 통한 거죠. 성전을 짓는 날,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날. 그날 이 시편이 통해서 올려드린 시편을 기념시로 삼은 거겠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그러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기쁨과 평안의 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의 가지가 되게 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양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따라 걷는 삶 속에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있는 오늘이라면 다시 주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게 하실 날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 올려드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찬 날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기를 바라고 또 오늘 그러한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다양한 형편들이 있었고 그 형편 속에서 주님께 올려드린 시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감격이 되어져서 그 시편과 함께 자기들의 마음도 통해서 올려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들을 남기셔서 지금 우리에게 읽게 하신 까닭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시편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 감격의 노래로, 그리고 감사한 구원의 노래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시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말씀드립시다. 간구로, 찬양으로, 그리고 감사로, 그리고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에 주님과 선한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을 꼭 붙잡고자 하는 우리들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